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의 적용, 성령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부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자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부께서 무엇을 하든지 믿는 거냐면 바로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자에 대한 것은 유일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셨다. 성령에 대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성부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성령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자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 그 주요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떤 의미냐? 우선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느냐 했을 때 율법에 복종하여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이 탄생하실 때 나타났고 그 인생에 계속되어 나타났다. 성경대로 사시고에서는 비참함에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안에서 고난받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했던 그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친히 감당하셨다. 근데 그 저주는 누가 당해야 될 저주였다?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앞에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 저주와 진노였다.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되심을 통해서 죽음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나타나는데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성경대로 승천하심을 통해서 의로운 통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성경대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역전 현상을 우리에게 주어주신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 바로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성자께서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 적용시켜 주는 믿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믿음이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선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면은 무조건 믿게 되나요? 안다고 다 믿나요? 사실 믿음은 아는 것과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더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심심치 않게 듣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면,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다.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대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3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바로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즉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누구를 힘입었을 때만 된다? 성령을 힘입었을 때만 된다. 이 성령을 힘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어떤 의미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 즉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걸 하니까 또 아는 거에서 멈추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실 때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즉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믿게 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상에서의 삶이에요.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이 믿는다는 것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믿게 된 자들은 무엇하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가 참 이것을 연계해서 잘 설명해 주는데, 믿게 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근데 이 믿게 하신 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는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목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너희들은 이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라.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 자녀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 우리가 우선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와 교제하게 만드는, 나와 나에게 이끌어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 형성된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이어나가게 돼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이 사람들과 우리가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버리셨어요. 그분이 다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를 당하고 죽음의 세력까지 굴복하는 그런 순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무엇하는 것이다? 이 화목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성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사셔서 죽으셔서 장사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앞으로 재림하신 걸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직분을 가진 자로서 파송하여서 이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왜 이 고린도전서 12장 5절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나눠줘야 될 직분을 가지고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4가지 단계를 우리가 잘 수행하여서 사람들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안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직분을 받고 이 말씀을 책임졌던 것처럼 우리한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이 은혜 안에서 이 직분을 맡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육의 내용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고 성취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알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내용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믿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성령 안에서 이 직분을 맡은 자로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것을 믿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령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면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건 뭐냐면 이 성령 받는 거였어요. 성령 받는 거.
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 성에 머물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말한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어요. 즉 구속사였어요. 구속사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 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 무엇하게 하심을 믿냐면 이 구속의 역사를 전하게 하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가죠.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장소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도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믿음으로 이끌린 것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리심 안에서 우리가 전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는 것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성찬을 나눈다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도우세요. 힘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왜 이걸 하냐는 거예요. 왜 이거를. 왜 이런 일을 해요? 바로 그들이 받은 직분 때문에, 사명 때문에 무엇하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균등하게 하여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돌보는 이 은혜로운 삶이 교회 안에서는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kun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눈데도 뭐가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고달파하고 이것 때문에 누굴 질투하고 누굴 시기하고 누굴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니라. 이 삶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사람들도 그들을 칭송하게 돼요. 왜? 그들이 경험하니까.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왔다.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보다 유대 지도자들보다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는 복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평안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와 평강과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져요. 자,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 일을 계승하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고, 끊임없이 교회는 무엇을 두고 싸우는 곳인가? 죄를 두고 싸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 궁극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은 이미 받고 있고 더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받게 된다는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하는 용사들을 키워내요? 죄를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용사들을 양육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도 보시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강건함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즉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가 싸워서 우리의 그 권력이 더 커, 우리의 죄가 더 커, 우리의 교묘함이 더 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뿌리 박아서 의로 산다는 거예요. 의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간구하노라. 예,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 그의 사랑의 충만함, 그의 은혜의 충만함, 그의 능력의 충만함은 우리가 측량했던 그 이상이에요. 너비도 그 이상, 길이도 그 이상, 높이도 그 이상, 깊이도 그 이상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 나눠주길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아끼고 힘겨워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풍성해졌어요. 충만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 주는 걸 아낍니까? 야, 옛날처럼 우리 아끼면서 계속 살자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주는 걸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네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주고 오너라. 주고 오너라.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런 가정이 좀 있었죠. 어려워서 소풍 가는데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더니 저에게 도시락을 몇 개를 더 싸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저 많이 먹으라고 싸준 줄 알고 좋아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도시락 못 사오는 애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와라. 같이 나눠 먹고 와라. 근데 아마 그게 저처럼 욕심꾸러기는 제가 먹을 것이 부족했으면은 제가 혼자 다 먹고 왔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주신 것이 풍족했어요. 물론 어머니는 그 풍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죠. 그러나 그 수고의 열매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니까 나눠줄 수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싸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 김밥이 더 맛있다고 그 김밥 맛보고 싶어하는 애들까지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것까지 나눠주니까 나는 모자라졌을 때 또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싸운 것도 저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새로운 맛을 맛보니까 친구들 김밥도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만함 속에 나눠주는 것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평화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승리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모른지 살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함을 맛보면 여러분들 이거 나눠주고 싶어져요. 이 풍성함에 우리가 너무 감격하게 되고 그 풍성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곳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일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겁내거나 패배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무서워요. 이 세상이 의심스러워요. 사람 한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승리하게 하신 이의 풍성함을 나눠주면서 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몸의 부활, 영원한 승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죄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반드시 승리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을 보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선정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영생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믿게 하신 내용이고 믿게 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 5절을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쓰기를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믿게 하신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우선 감사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분을 행하는 데 필요한 말씀, 이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계승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 교회 모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죄의 문제, 영적인 전쟁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몸의 부활과 이 영적인 전쟁을 중심으로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았다. 승리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를 간다?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 믿음의 문제와 죄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 안에선 항상 이 죄의 문제에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이 영적인 전쟁을 대비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 것은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부활의 승리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있으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중심을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사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내 상태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운동에 대한 고백입니다. 영적 활동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와 평강과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삶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계승하고 이곳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것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더 영적으로 활발히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은혜의 활동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서 성령을 힘입어 생명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새 생명을 낳는 가문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이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영적 전쟁도 영원한 승리도 하나님 나라도 모두 성령을 통해 값없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겸손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증거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하나 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얻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음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성령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실천해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 믿음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계승해 나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많아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교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전쟁으로 죄를 이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항상 깨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분별하고 죄를 그 모양도 용납하지 않으며 죄를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이 일을 유지하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됨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본 사람으로서 이 부활의 영광에 이미 동참한 사람으로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고 이 승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